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저께 본문은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들 우상을 섬김으로 멸망한 사건들, 사실 저희가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모두 그 두 나라가 왜 멸망했는가, 그들은 어떻게 해서 멸망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선견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냐?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이 결론만 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기엔 그 이스라엘과 지지고 볶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즉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최선을 너무 쉽게 말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지 않아서 망한 거 맞는데, 근데 그 과정이 그들이 그렇게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고 최선을 다하셨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어르고 달래고 혼내고 수많은 왕들을 갈아치우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결국 듣지 않아서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은 듣지 않아서 망했다가 아니라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아서 망했다고요. 뉘앙스가 다른 게 느껴지시죠? 네.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에는요,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등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 이 쟁쟁한 선지자 이름만 이만큼이에요. 그럼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나훔, 요엘 등 하나님이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고 죄악을 섬겼지만 끊임없이 이 수많은 선지자들과 선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돌이키라, 죄에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수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돌이키지 않아서다. 맞는데 왜 돌이키지 않았냐면 듣지 않아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저렇게 열심히 말씀하셨고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최선이란 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전혀 열심히실 필요도 없고 최선이실 필요도 없는 그분이 그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 수많은 선견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끝까지 듣지 않은 거예요. 망했어도 진작 망했어야 됐는데 여기까지 안 망하고 저 어마어마한 선지자들 보내셔서 말씀하셨는데도 안 들은 거고요. 그래서 망한 거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앞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볼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 망해요? 뭐 사업이 실패했을 때, 뭐 사랑한 사람을 잃었을 때, 뭐 원하던 길이 되지 않았을 때, 직장에서 실직했을 때 언제 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제 월요일이 시작되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요, 뭐 성경 공부도 하고요, 셀 모임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요. 근데도요, 언제 망하는지 아세요? 예배 잘 드려놓고도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리면 망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들리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갔다 와서 기껏 오늘 그 사람이 어땠고, 그 집사가 어땠고, 그 권사가 어땠고, 그 전도사가 어땠고, 목사님 옷이 어쩌고, 머리가 어쩌고, 망하는 거예요. 예배 갔다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죠. 오늘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죠. 예배 갔다 와서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그냥 예배 갔다 왔다만 있어. 아, 예배 갔다 왔다? 고로 나는 피곤하다. 예배 갔다 왔다? 나는 오늘 할 일 다 했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안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교회 안에 있어도 망하고요. 예배 안에 있어도 망하고요. 예배를 100번 드려도 망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볼까요? 우리가 사는 길은 뭘까요? 그 말씀이 들리면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길을 쓰면 그게 사는 길이라고요.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요. 우리가 사는 길, 생명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사는 거예요. 오늘 뭐 짧게 들은 하나님의 뭐 설교, 아니면 뭐 짧게 묵상한 성경 한 절, 뭐 쇼츠 잠깐,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요? 근데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자꾸 움직여요?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가슴이 정말 후벼 파는 것처럼 고통스럽기도 해요?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살았잖아요. 한시도 거의 안 떨어지고 예수님 같이 살았어. 예수님 없이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안 들려, 제자들이. 안 들렸다고요, 그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이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지신 거구나. 예수님이 이 겨자씨 비유가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이제서야 비로소 뭐가 이해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뭐가 이해가 돼? 자기들의 인생이 이해가 되고, 고난이 이해가 되고, 삶의 길이 보이고,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는 이들, 즉 생명의 길을 찾은 이들은 그러면 이제부터 그 뜻을 세우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늘 이리저리 방황하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래야 됩니까? 늘 불안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해가 돼. 그러면 우리의 갈 길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 전에 우리 설립 예배할 때 저에게 주셨던 우리 설동 목사님이 하셨던 이 말씀 한 절이 저에게 굉장히 오래 기억 남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왜요? 이제 생명의 길을 발견했거든. 이제 그 길을 발견했으면 내가 남은 건 뭐예요? 달려가는 것밖에 안 남아. 달려가는 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이해되는 거예요. 삶이 이해되고 인생이 이해가 되고 세상의 이치가 이해되고, 그러면 그 생명의 길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심과 최선이 여러분 들려야 돼요. 들려야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 내가 뭐 다른 소리 다 안 들어도 좋아요. 뭐 세상의 소리, 뭐 어디 투자해야 대박 났다더라. 아, 그때 뭐 바이오 주식을 샀어야 됐는데, 뭐 하기 전에 뭘 샀어야 되는데, 이딴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도 되고요. 오직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멸망받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 생명의 길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의 목과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결국 그들이 듣지 아니했대요. 그 14절을 보니까 듣지 아니했는데, 듣지 아니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목이 곧았대. 그들이 목이 곧았는데 그 목이 그냥 지들만 곧은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이 백성 자체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들의 조상의 목같이 되었대요. 그들의 조상도 목이 곧았거든. 자, 그렇게 목이 곧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험한 것을 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심지어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지경에 이르러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우리 이거 토요일날 이미 본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목이 곧아서 그랬대. 목이 곧아서. 여러분, 사실 이 목이 곧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주어졌던 거예요. 그들이 이미 출애굽하면서부터 홍해를 지나면서부터 그냥 뻑하면 돌아간다. 애굽으로 돌아간다. 맨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고, 하나님이 결국에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9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리라 하리라. 모세에게 주신 거. 이미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안 되겠대. 나를 막지 말라. 어떻게 하시겠대요? 이제 그동안 내가 모세 네 얼굴 봐서 네가 날 막아서 내가 참았는데 안 되겠다. 이 백성은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왜?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들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목이 이 목이에요. 신명기에 나온 이 목. 그들의 조상의 목이 이 목이라고요. 네. 여러분, 이게 목이 곧은 백성들의 결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요, 죄를 져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목이 곧아서 멸망한. 목이 곧은 게 뭐예요? 머리를 숙이지 못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안 짓는 백성이 아니에요. 실수하지 않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실수도 많이 하고요. 죄도 많이 져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거예요? 목이 굳은 백성이에요. 목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백성. 이게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죄 안 짓고 실수 안 해서 목 숙일 일이 없어.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져서 목을 숙일 일이 없는 백성이 아니라요.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수하고 많이 죄를 짓지만 그래서 많이 고개를 숙이고 많이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백성. 여러분 다윗 이야기 많이 하잖아. 우리 요새 계속 다윗 결국 이 우상 얘기하면서 다윗 얘기를 뺄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다윗 얘기하죠. 다윗의 다윗됨이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목이 굳은 백성. 고개가 숙여졌어. 날마다 다윗 보세요. 날마다 고개 숙이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려달라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날마다 고개가 숙여지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꺾여져. 여러분 목이 안 꺾여지면 그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 요새 내 목이 안 꺾인다. 아 나 지금 망하고 있구나. 아 나 죽는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목이 굳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사실 이거 뭐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습니까?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앞에서도 고개 숙여야 돼. 내가 나이 가면서 했는데 내가 직급이 내가 지금 내가 이제 뭐 누구한테 고개 숙일 나이가 아니지. 내가 누구한테 고개 숙일 짬이 아니지. 죽어요,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의 결과는 사망, 멸망뿐이에요. 왜 나이 먹으면 고개 숙이면 안 됩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고개 숙이면 안 돼요? 고개 숙일 수 있어야죠. 미안하다, 잘못했다, 감사하다. 고개 숙일 땐 두 가지죠. 사과할 때랑 감사할 때. 감사합니다. 고개 숙일 수 있어야죠. 왜 안 됩니까? 80 먹은 노인이 20살, 아니 10살 먹은 아이에게 감사합니다. 고개 숙이면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고개 숙여야죠. 날마다 고개가 꺾여져야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진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 먹을수록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전도사 부교육자 할 때는 오히려 좀 더 성도들한테 또 숙여. 왜냐면 고개 안 숙이면 혼나니까. 근데 진짜 담임 목사 되면 이제 목사가 되면 진짜 고개 숙이는 목사들 거의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개 숙이는 게 뭐라고? 그게 내 고개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서 무릎이 꺾이지 않고 고개가 꺾이지 않아서 망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오늘 우리의 고개가 꺾이고 무릎이 꺾이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왜 못 꺾는 거예요? 고개가 왜 안 숙여지는 겁니까? 이거 왜 안 꺾여지는 겁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계속 우상 얘기 나오죠? 그들이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율례를 어떻게 다 버려가지고 그들이 허망한 것 쫓고 이게 이미 우상이 험한 것 쫓고 이방 사람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송아지 형상 부어서 아세라 목상 만들고 1월 성신을 경배하고 몰렉 숭배하고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이거 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이 도대체 뭐예요? 왜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공교롭게 이제 그 주일 설교, 저희 다음 교회 주일 설교도 사실 우상에 관한 거였고요. 저희 그 토요일 날 오늘 예배도 우상에 관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본의 아니게 지금 월 계속 우상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우상에 관한 설교를 이제 주일날 이제 나누고 이제 저희가 하브루타라고 이제 성도들끼리 이제 끝나고 뒤에서 이제 그 성경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누는데, 근데 이제 오늘 받은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한 성도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 우상들이 생각났는데 자기가 딱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나구나 우상이. 난 내가 제일 큰 우상이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얘기해서 제가 우상의 핵심을 잘 깨달으셨다. 여러분 우상의 핵심은 나예요. 나. 내가 나로 가득 찬 게 우상이야.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너무 중요한 게 우상이에요. 내가 너무 중요해서.
왜 고개가 안 꺾여져요? 내가 너무 중요하면 고개가 안 꺾여지는 거예요. 내 고개가 너무 중요해. 내 자존심이 너무 중요하고 내 체면이 너무 중요해.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하고 내가 너무 중요하면 여러분 고개가 안 꺾여요. 내가 왜 여러분 목이 왜 곧느냐면 뭐 천성이 거만한 사람이라서 싸가지가 없어서 내가 이룬 업적이 대단해서 아니에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하고 내 경험이 제일 중요하고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럼 고개가 안 꺾여져요. 사람한테도 안 꺾여지고 하나님한테도 안 꺾여져.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안 꺾여져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분 근데 고개가 안 꺾여지면 죽는 거라니까요.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망하는 길이고요. 고개가 안 꺾여지면 망하는 거예요. 이 두 개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요. 고개가 안 꺾여져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망한 거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야 돼. 이런 기도. 뭐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뭐 주께 뭐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세요. 다 됐고요. 오늘 우리가 간절히 해야 될 기도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안 중요하게 해주세요. 그럼 여기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발 내가 나를 좀 안 중요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제발 내 기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내 인생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내 생각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이게 세상의 교육과 정반대죠. 세상은 나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해야 돼요. 자아가 있어야 되고 내가 있어야 누구도 있지.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하다. 나부터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있고 남이 있는 거다. 이렇게 뭐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럴싸하죠? 위로받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제발 내가 좀 안 중요하게 여기게 도와주세요. 내가 나를 좀 안 중요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네. 내가 안 중요해야 고개가 꺾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100년 믿어도요. 내가 안 죽죠? 그러면 우리는 100년 내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죽어야 우상이 없어져요. 뭐 우상을 오늘 제가 주일 설교 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뭐 이거 단기 선교 같은 거 가가지고 막 남의 그 사원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불상 때려 부시고 막 어디 이슬람 사원 무서워서 못 가는 거 같고 힌두교 사원 이런 데 가가지고 막 거기 있는 막 우상 부시고 막 이런 거 그냥 그게 무슨 우상이에요. 그거 부순다고 우상 부서져. 우상 어디 있어요? 내가 우상이야. 나부터 부숴야지. 나부터 죽여야 돼. 나부터.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우상을 깨뜨리는 거야. 하나님 우상을 제거해 주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제발 내가 안 중요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상을 죽이는 겁니다. 오늘 제발 나를 좀 놓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거 나는 좀 제발 좀 없어지고 뭐 그렇게 내가 그렇게 중요한지 다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다 제일 중요해. 아니 내가 제일 중요한 이상 절대로 우상을 우린 깨뜨릴 수가 없어. 내가 우상인데 그래서 목이 안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발 나를 좀 안 중요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나 말고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먼저 중요하게 여길 줄 알게 해주세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날마다 해야 되는 거 날마다 이 기도를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내 생각은 죽고 내 감정은 죽고 내 기분은 죽고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고 그렇게 살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며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며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고개가 안 꺾여서. 그리고 뭐래요? 19절에 유다도 그들이, 여러분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는 130년 동안 더 지속됐다고 해요. 그러면 자기들 눈으로 봤잖아. 북이스라엘이 목이 곧았다가 망하는 거. 그러면 야, 저렇게 우상숭배 하다가 망했구나. 그럼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서 똑바로 해야지.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아졌더라 이 말이에요. 남유다도 결국 똑같이 그들도 우상숭배하다 죽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럼 이게 우상숭배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 옆에서 우상숭배하다 망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내가 우상숭배하는 거야. 내 옆에서 우상숭배하다 망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여전히 우상숭배를 해. 이게 여러분 인간의 악함.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억해, 날마다. 오늘 이 말씀이 날마다 기억해, 날마다. 그래서 이 우상에 관한 문제는 성경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니까요. 오늘 우리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상 숭배에 관해서 내가 우상이니까 내가.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나는 죽고 하나님이 소중한 삶. 나는 하나도 안 소중하고 내가 제일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삶. 주님 날마다 이런 삶 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상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 삐끗하면 다시 돌아가요.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그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한 주 되게 해달라고 받은 말씀 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